유다 족속으로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건데 모압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서 10여 년 사는 동안 이 엘리멜렉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둘도 죽습니다. 말론과 기련도 죽고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 중에 또 며느리는 2명 얻었어요.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래서 다 죽고 이 나오미 그 다음에 며느리 2명 이렇게 3명이 과부로 남게 된 거죠. 이 시대는 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과부는 정말 살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거의 그냥 과부가 됐다 그런데 재산이 많지 않다 그러면 그냥 거지인 거예요.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근데 이 이방 땅에서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와 함께 거의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내가 빌어먹어도 풍년이든 고향 가서 빌어먹어야겠다. 그러고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나하고 같이 가서 뭘 할 수 있겠냐. 너희들은 이방 여인 아니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그냥 가서 너희들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 결혼을 해라. 나한텐 너희들이 아무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내 상황이다. 그리고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울며 불며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날 더 아프게 하는 걸 왜 모르냐. 제발 떠나다오 하니까 며느리 한 명 오르바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친정으로 가고 다른 며느리 룻은 이런 말을 하면 남습니다.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인데요. 어머니 저를 친정으로 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머니 가시는 곳 어디라도 따라갈 것이고요. 전 어머니처럼 이스라엘인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도 잘 섬길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평생 모시다가 어머니 묻힌 곳에 묻힐 겁니다. 제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경우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 벌 받기를 원합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은 떠나라고 못하는 거죠. 그래 너는 같이 가자. 그리고 이제 둘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서는 아마 나오미가 꽤 유명했었나 봐요. 그 전에 떠들썩하게 나오미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참으로 참담했을 겁니다. 거지가 거의 거지가 돼서 돌아왔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거지 며느리까지 둘이서 와서 이 룻이 남의 밭에 떨어진 남의 추수하다 남아 떨어진 이삭 주워다가 어머니를 이제 봉양하고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루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나갔는데 그 밭이 바로 그 엘리멜렉 그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을 가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 룻을 유심히 보고 룻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종들에게도 지시해서 룻을 돌봐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침내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맡아줍니다. 이 맡아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엘제도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에 명령하신 거예요. 너네들은 서로 형제, 친척끼리 한 사람이 집안이 확 기울어가지고 뭔가 다 이렇게 팔아먹고 자기가 이제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이나 이런 걸 팔을 수밖에 없을 때 네가 대신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집안별로 받은 유산이 다른 사람 몫이 되지 않도록 그 옆에서 지켜주라는 겁니다. 친척끼리.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걸 명령하셨어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죠? 예? 여러분이 망했을 때 생각하면 좋은 제도죠? 자꾸 누구 사줄 생각 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가세가 기울어서 망하게 생겼는데 가까운 친척이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팔아먹지 말고 그냥 네가 계속 가져.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쵸? 꼭 해줄 생각만 하고
이런 재혼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보아스가 그거를 그대로 이행합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제가 땅만 제가 사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도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도 자기 아내로 맞아서 대를 잇게 진짜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열렬한 축하를 받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게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뭡니까? 이 룻기를 이 효도나 이런 걸로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버이 줄 이럴 때 룻기 설교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 시어머니의 말은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 그렇죠? 친정으로 가서 새 출발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진짜가 새 출발하면 복을 못 받는다. 그런 거 가르쳐 준다. 그러죠. 어른 잘 공경하면 아무튼 잘 된다.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며느리는 복을 받는다.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면 부자 새신랑을 만난다. 그것도 엄청난 부자 새신랑을 만나서 새살림을 차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룻기가 진정 말해주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는 희망의 메시지. 희망. 여러분 룻기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룻기 1장 1절. 룻기 1장 1절 눈으로 보세요. 자,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사시대 이렇게 해야죠. 사사시대. 그렇죠? 별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던 시대.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숭배 심하게 하고 또 사람 간에도 별 해괴망측한 못된 짓을 다 하던 그 시대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망이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망가진 이유는 사사기 끝절에 나옵니다. 룻기 1장 바로 앞에 사사기 끝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렇죠. 그때 사실 이 왕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왕도 없었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멍멍이 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사기가. 그런데 이 룻기의 끝절을 한번 보십시오. 룻기의 끝절 22절이죠. 여러분들이 아까 막 읽어드던 22절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룻이 오벳을 낳은 거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요. 이새 누가 낳았다고요? 다윗이요. 다윗만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혼란과 갈등과 미움과 배신 갖가지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암흑의 시대를 혼란의 시대를 끝낼 왕을 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룻기가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를 희망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이 흑암을 끝내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룻기의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구약 성경이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룻기는 더 강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이 흑암의 시대를 끝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나오미의 집안을 살리시고 거지 과부 룻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그리고 온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회복하신다고 그러는데 룻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룻기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룻기의 하나님은 온전히 숨겨진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룻기 하나님은 숨겨졌다 이거예요.
뭐 어떠한 계시도 없고요. 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든가 환상 중에 나타났다든가 누가 기도를 했다든가 선지자가 왔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막 삶이 막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 말로 더 하나님을 숨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2장 3절에 보면 룻이 어머니 저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서 어머니 저기 제가 먹여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래 그럼 가봐라 주워봐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가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연이란 말을 써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아스가 룻이 자기의 아내가 될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당신을 다 맡아주겠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나보다 더 먼저 당신을 맡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책임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겠소. 당신이 맡겠소? 그래서 그 사람이 맡는다고 그러면 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안 맡는다고 그러면 내가 맡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물으려고 성문 앞에 나가서 옛날에 성문 앞이 재판장이며 그 다음에 뭐 회관이며 다 그런데요. 성문 앞에 가서 마을 원로들을 딱 모아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럽니까? 4장 1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가로서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그랬죠. 여기 마침이란 말은 사실은 의역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자 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보아스가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리고 증인 삼으려고 다 마을 원로들하고 있는데 자 보라 그가 온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되세요? 누구를 만나려고 누구랑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그 사람이 그때 딱 오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말로 돌려 얘기하면 우연히 그 사람이 그 앞으로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다 우연히 일어난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룻이 가고 우연히 보아스는 룻을 보게 되고 우연히 보아스는 또 자기보다 앞서 맡을 자를 만나게 되고 다 우연히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 우연이란 없다.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연은 섭리의 반대말은 아닙니다. 우연은 인간의 조작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상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룻기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우연은 오히려 인간의 이 의지나 능력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연히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속에서 뜻하지 않는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 엮어갖고 나오미와 룻을 회복하시고 크게는 이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그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막 얽히고 섞여서요.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아까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너네들 친정으로 돌아가랬더니 울고불고 안 간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끝내 설득돼서 간 그 오르바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기본적인 도리를 다 했습니다. 어머님을 섬겼고 어머니가 떠나라고 하는데도 남으려고 그랬고 자 그러다가 나오미가 하도 너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니까 떠납니다. 자 거의 다 오르바 같이 행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르바의 입장이라면 오르바 같이 행할 것입니다. 룻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르바를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오르바가 그 다른 며느리 하나가 한 행동은 정말 일반적인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먼저 맡을 자, 그쵸? 먼저 맡을 그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내가 그 나오미의 재산을 대신 사주겠소. 그래요. 이미 팔아먹은 거예요. 그걸 자기가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러면 룻도 아내로 삼으시오.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어 그래요. 왜 그러냐?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 밭을 사줬어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나오미가 늙었으니까 나오미가 죽으면 그 밭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룻도 자손이 없고 그럼 누구 거 됩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인 자기께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빌려주는 형식으로, 그렇죠? 공짜로 빌려주는 형식으로 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재산이 어디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기가 들인 돈만큼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룻을 아내로 삼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자기 씨를 잇는 게 자기 대를 잇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대를 잇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낳아준 아버지를 막 공경하고 뭐 잘 섬기면 뭐 말이 어떻게 되겠는데 그 아이가 그냥 자기를 외면하고 길러준 나오미나 룻 엄마 쪽만 계속 감싸고 돌면 그냥 그건 그대로 그 집안 거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 맡겠어 그랬어요. 성경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룻기에서. 이 사람은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 인간이라면 그 정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먼저 사갖고 어느 정도까지 갖고 계십시오 하고 한 얘기가 오히려 마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정말 정상적인 사람, 세상으로 얘기하면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다. 룻과 보아스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다라고 룻기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데 구원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쓰임받는 인간의 그 보여지는 모습은 뭐냐면 바로 룻과 보아스처럼 이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가장 두드러진 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애라는 것이죠. 인애는 뭐냐면 나의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서 타인에게 베푸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타오르는 마음이 있어갖고 마음에 난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그 타오르는 마음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더 많이 베푸는, 더 많이 주는, 더 많이 해주는 것을 인애라고 그러는 겁니다. 응? 룻이 그랬죠, 룻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르바처럼 그 정도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모실게 했다가 어머니가 거부하면 떠나면 됩니다. 일반적인 거죠. 근데 룻은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인애가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나까지 떠나버리면 죽는 거 아닌가. 잘못하면. 누가 이분을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이분을 섬기겠는가. 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가 죽는 데서 나도 죽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때까지 모실게요. 그런 얘기죠. 죽을 때까지 모실게요. 그게 인애입니다. 룻이 그랬던 것이고요. 보아스가 룻을 맡고 그 나오미의 집안을 맡아주는 것도 보면은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룻이 미인이라 보아스가 그냥 첩 얻듯이 룻을 얻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그거는 어떤 그런 그 이스라엘의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이 모압 족속은요 영원히 이스라엘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표현이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모압 사람들하고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치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무리 뭐 아름답다고 그래도 소나 말을 부인으로 얻진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압 사람이. 소나 말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보이고. 근데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거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얼마든지 자기 민족 중에 첩을 얻으려면 얻을 수 있는데 뭐하러 모압 여인을 자기가 첩으로 얻습니까? 아내로 얻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는 뭡니까? 보아스도 그냥 나오미나 룻이 한없이 불쌍한 거예요. 인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만큼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까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게 보아스의 인애입니다. 이 룻의 인애와 보아스의 인애가 곁들여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가만히 보면 이 두 사람을 아우르는 그 모든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인애가 담겨 있어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룻기의 주된 배경이 되는 보아스의 밭, 그 보아스 밭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처음에. 자, 룻이 어떻게 보아스의 밭을 갈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는 데 가가지고 그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나안 사람들과 나그네인 신세의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이게. 너희들이 추수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 나그네들이 와서 얼마든지 줍게 해라. 그리고 싹 다 추수하지도 마라. 남겨놔라. 그들이 추석하게.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인애롭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신 이 테두리 안에서 보아스의 인애가 빛나는 것이고 룻의 인애가 빛나는 것이고 이게 다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보아스가 룻을 맡아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신 거예요. 너네들 그렇게 야박하게 살면 안 된다. 너하고 먼 친척이라고 망하면 먼 친척 망했는데 어떻게 해? 할 수 없지. 그게 아니라 너가 인애의 마음을 갖고 그들의 망함을 네가 가서 보듬어주고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버텨줘라. 버티게 해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신 그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맡아주는 자, 기업을 무르는 자. 그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룻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애가 다 서려 있고 그 안에서 보아스의 인애와 룻의 인애가 빛나는 것이죠. 룻기에는 무슨 기적도 없죠. 신비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매우 신비롭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죠. 거지였던 여인이 그 성읍의 귀족이 되고 마침내 그 후손에 다윗 왕이 태어나서 왕족이 되는 역사예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방 여인 거지 룻이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회복 불가능이었던 것처럼 여겨졌는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우리의 신비로운 삶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비로운 삶. 정상적이지 않은 삶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늘 우리가 신비롭다 얘기하면서 우리 신비로운 기독교입니다. 우리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서 무슨 신비로운 체험이 있다고 그러고 무슨 체험은 뭐 봤다고 그러고 들었다고 그러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도 신비롭지 않고 극히 상식적이거나 이상하니까 상식적이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작은 어떤 그렇게 한 중형 교회 정도를 섬기셨는데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대요. 야유회를 갔는데 그 물가로 갔나 봅니다. 근데 거기에 주일학교 아이가 빠진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가 빠져서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이 아버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구한 거예요. 그 아이를 구했는데 안타깝게 그분은 익사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익사했습니다. 사모님도 있고 아들이 셋이라나요. 제가 알기로는 3명인가 둘인가 셋인가. 그러니까 교회가 막 발칵 뒤집혀 담임 목사님이 익사했으니 애기 구하고 익사했으니 애기를 구했다나 못 구했. 지금 오래돼가지고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제가 확실히 기억한 건 뭐냐면 그런데 그 아들 목사님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분도 이제 어릴 때였겠죠. 그런데 교회가 아버지 장례를 하는데 너무나 축제 분위기였다는 거야. 어머니도 막 그렇게 슬퍼하지 않으셨고 교인들도 슬퍼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그냥 이 교회 섬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천국 먼저 가셨다 그러면서 내 귀한 생명 살리시고 가셨다 그러면서 막 교회가 그렇게 축제 분위기였다는 거야. 그래서 동네에서 그 근처에서는 다 교회가 싹 다 미쳤다 하죠. 전체적으로 미쳤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신기한 사람들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익사했는데 그 아들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그 아들들이 목사가 돼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시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계신지 몰라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 어머니나 그 교인들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상식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죽음을 맞이했다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랬다면 이 아들들 셋이 목사가 됐을까요? 목회하다가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 아들들이 목회를 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 장례가 그 아버지의 죽음을, 담임 목사님의 죽음을 대하는 그 교회와 그 어머니와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신비로운 삶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이 쓰임받는 게 아닌데 이것도 참 중요한데 내가 신비로운 무슨 체험을 했다든가 내가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갖고 있다든가 이것도 중요한데 그게 사실 바로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가시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냐면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보아스의 그 특이한 삶이 인내의 삶이 룻의 그 특이한 인내의 삶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그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뛰어넘는 그 신비로운 삶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신비로운 기독교잖아요. 창조도 그렇고 이거 말했는데 세상이 생겨났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어라 그러니까 있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동정녀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성령님이 저하고 함께 계시죠? 아멘입니까? 김은호 목사 함께 계시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하고도 함께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쵸?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지. 어떻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십니까? 이게 다 신비로운 거죠. 응?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비로운 이 신비로움이 신비로운 마음과 신비로운 행동으로 세상에 드러날 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거기 뭐라고 하냐면 예언자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큰 흉년이 될 거를 예언합니다. 신비롭죠? 이 사람 어떻게 앞날을 내다보고 요셉이 꿈 맞추듯이 어떻게 흉년 들 것을 예언합니까? 신비롭죠? 흉년이 든다고?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큰 흉년이 들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 겁니다. 흉년이 들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빨리 지금부터 사재기 해야겠다. 그래서 쌀 사재고 휴지 사재기고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줬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아무 영향도 안 줘. 저것들 예언하더니 자기들끼리 뭐 쟁이고 그러네.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제원금을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더 우리보다 못 사는 유대 땅으로 흉년 들었을 때 보내줘야지 이러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죠? 흉년을 예언할 수 있는 이 신비로움이, 그 신비로움을 받아서 그러면 흉년이 될 테니까 유대 땅은 가뜩이나 못 사는 동네니까 더 힘들겠구나, 거기를 도와줄 구제원금을 지금부터 모아야겠구나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이어지니까 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이걸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그래 이 정도면 뭐 다 이렇게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시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보탬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신다는데 그건 선한 일이 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감동,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얻은 체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인애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해줄 당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나는 정말 그런 사랑을 받을, 그런 은혜를 받을, 그런 대접을 받은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이 진짜 뛰어넘어서 그렇게까지 안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헤세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불타고 오르시는 거죠. 내가 이들을 살릴 수밖에, 내가 이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림으로 이들을 살릴 수밖에 없다. 그런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인애로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살리신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죠. 우리는 살다 보니까 퍽퍽하니까 내가 그냥 사람으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부모로서 내가 할 도리라도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할 도리도 못하는데 그 도리나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인애로 타오르는 내가 있으니 나와 네가 잘 관계하고 소통하면 내가 이 인애의 마음을 너에게 줄 테니 너도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을 뛰어넘는 삶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증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선한 길과 회복의 길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을 예배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나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주변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믿고 바란다면 내가 거기 쓰임받아야죠. 그냥저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거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듯이 살아가면 절대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신비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지? 이상하네.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삶이 모이고 얽혀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는데 사용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